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도 마태복음, 오후에도 마태복음 그러네요. 하여튼 복음에서 보니까 복음서니까 많이 잡어요.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0장에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람들을 못 보는데, 옛날에는 하루 일을 하고 연탄 한 장 새끼줄에 꽈서 하나 들고, 한쪽에는 그 시멘트 포대 그거 만드는 봉다리에다가 쌀 한 대를 팔아가지고, 한전에는 연탄 들고 한전에는 봉다리 이렇게 끼워가지고 저녁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셨죠? 네. 지금은 마트 가서 한 차씩 그래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는 뭘로 보냐면, 하루 일을 해서 며칠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하루 일하면 며칠을 먹을 수 있어요? 며칠 먹어요? 일주일? 예? 보름 먹어요? 하루 우리가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계산하면, 하루 4식구 계산하면 며칠 먹어요? 변호사님 어디 가셨어요? 떨어지가 않구나. 그래요? 설거지가 아직 안 끝났다. 그러면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저녁에 하루 일해서 연탄 한 장 들고, 또 오른쪽에 그날 저녁에 먹을 쌀 2대 팔아가지고 하는, 여러분 이런 생활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사당동에 있는, 사당동 아시죠? 옛날에 지금 개발하기 전에 판자촌이 있었을 때, 그때 그쪽에 제가 좀 살았는데, 신방을 가면 방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위에 앉으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위에다가 거울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햇빛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햇빛을 쬐고, 제일 큰 문제는 물을 길러가는 거하고 화장실이 문제예요. 동네 화장실이 2개밖에 없는데, 암만 급해도 뛰어가도 줄 서야 돼. 동네 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요. 옛날에 달동네 사당동 달동네 여러분 안 보셔서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물을 들어가는데 동네 저 밑에 수도 하나 있어요. 수도 하나 있는데 다들 물찌개 드시고 이제 물을 길러 오는데, 수도 하나인데 그 동네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저녁 때 되면 연탄 한 장에다가 쌀 한 대 팔아가지고 들어가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거의 한 80~90%는 다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제 제가 거기서 좀 살았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사람들은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식구들 어떻게 돼요? 식구들 굶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고 하는 것은 하루 낭리를 해서 받은 품삯으로 며칠을 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잘 사는 나라냐 못 사는 나라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나요. 되게 못 사는 나라 보면 그날 벌어서 그날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이건 어렵게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한 하루 일을 하면 일주일을 먹고 살지 않을까. 다른 거 쓰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한다면 한 일주일은 먹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살 때 얘기 생각하지 말고, 아주 못 살 때 하루 막리를 해서 하루 먹고 살았던 그 시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주인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 이 집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 지금 말하고 싶으냐면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누구를 바로 알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그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 그때 의인이라는 말은 있는 자의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있는 자의 하나님이셔요? 없는 자의 하나님이셔요? 가난한 자, 가난하게 요즘 우리 벽에 써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여러분 한 줄 맨 위에 것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 가난한 자는 그 당시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왜 가난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하게 된 것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럼 부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다. 이런 어떤 인과응보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고 체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집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집주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있는 자의 하나님, 의인의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이죠. 근데 그 당시 죄인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짐을 하나씩 다 지어놨어요. 무슨 짐이에요? 유대교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뭐라고요? 뭐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무거운 짐을 누가 지어줬어요? 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 짐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뭘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마태가 지금 여기서 의도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을 읽는 여러분 누구를 바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라. 근데 그러면 그 당시 유대교는 누구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 신관이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신관은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사고에 영향을 끼쳐요. 사고는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행동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신관은 결국 뭐에 영향을 끼치냐면 문화에 영향을 끼쳐요. 그럼 문화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가치관과 습관과 세계관이라고 하는 3관이 문화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문화냐, 불교 문화냐, 이슬람 문화냐, 아니면 샤머니즘 문화냐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래. 기독교 문화라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습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문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신관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화라고 그래요. 문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신관의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유대교적인 하나님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데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 천국을 얘기하면 천국은 누구만 가는 곳이에요? 의인만 가는 데예요. 근데 그 당시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자, 출세한 사람, 또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의인이죠. 그러면 의인이 있으니까 또 누가 있어요? 죄인인데 이 죄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직업이 안 좋은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농업, 목동, 어부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의를 지켰으니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유대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보면 의인과 죄인을 기독교는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두 가지. 네? 뭐 한다고요? 주의를 지킨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욕심을 버렸느냐, 또 하나는 자기를 비웠느냐. 이 두 가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주의를 지킨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또 그 설교 또 해야 되겠다. 주의를 지킨다는 얘기는 와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가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럼 오늘 집에 가실 때는 뭘 비우고 가셔야 돼요?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도 비우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나가면서 뭐부터 걱정해요? 비웠어요? 안 비웠어요? 걱정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비웠다는 얘기예요? 안 비웠다는 얘기예요? 못 비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의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게 유대교와 예수님의 차이예요. 유대인들은 예배에 참석하면 주의를 지킨 것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에 참석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주의를 지킨 것이다. 그럼 우리는 유대교적 주의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이어야 한다.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주의를 지켰어. 예배를 드렸지 주의를 지킨 게 아니에요. 주일의 사상은 욕심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배우고 가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은 지금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이 포도원에 지금 수확을 하는 날이래요. 그러면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하려고 할 때 주인은 뭘 계산하겠어요? 오늘 이 포도를 따기 위해서는 일꾼이
몇 명이 필요할 거냐? 그러면 인력시장에 가서 몇 명만 사면 돼요. 그날 일할 수 있는 사람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만 인력시장에 가서 사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은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몇 시에 갔다고요? 3시에 가고 6시에 가고 9시에 가고 11시에 갔대요. 여기다가 6시간을 보태시면 돼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아침 9시,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여기는 오후 5시. 6시면 일이 끝나요. 끝나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이 포도원에 수확을 할 수 있는 일꾼을 그 인력시장에서 샀어요? 안 샀어요? 다 들여놨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할 일은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포도원에 일하라고 일꾼을 다 들여보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은 할 일이 뭘까요? 예? 뭐 한다고요? 품삯만 주면 돼요? 아, 일 하나 안 하나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 감독 안 해도 돼요? 하기야 양심껏 잘 일하니까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을 들여버렸으니까 그 자기 집 주인도 아니고 그날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일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 해야 돼요? 일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일을 감독을 했다고 했죠? 성경? 일을 감독은 하지도 않고 9시에 일터에 나가봤어요. 인력시장에 갔더니 그때도 일을 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아침에 일찍 6시쯤 나가야 되는데 6시에 못 나가고 9시까지 앉아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아, 오늘 우리 식구들이 굶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 포도밭에 오늘 포도를 따야 되겠는데 포도밭에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품삯을 계산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죠?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뭐라고 했을까요? 두 데나리온? 아니요. 들어갈 때 뭐라고 했죠?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오늘 우리 포도밭에서 일하겠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죠.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 안 가면 굶는데. 그래서 6시에 아침 일찍 들어갔어요. 그리고 9시쯤 와서 보니까 인력시장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포도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12시쯤 와봤더니 또 인력시장에 일을 못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저녁 새밥 먹을 때쯤 와서 봤더니 인력시장에 그때도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집안 식구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또 이 사람도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오후 5시면 이제 퇴근 시간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는데 오후 5시에 와봤더니 아직도 인력시장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사람도 포도원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하면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저녁 때까지 약속을 했어요. 얼마를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게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낭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래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 집에 있는 종한테 뭐라고 그래요? 맨 늦게 온 사람부터 오라고 해라. 5시에 온 사람은 사실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밖에 더 일 안 했잖아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을 부르더니 얼마를 줬어요? 그러니까 맨 일찍 온 사람들은 뭘 하겠을까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가니까 우리는 아침 일찍 해 뜰 때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우리한테는 더 주겠지. 더. 근데
3시에 온 사람도 불러서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 원당치 못합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간 사람이나 아침 새벽부터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사람하고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의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어려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 80이 돼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오면 누구에게 상급을 더 큰 걸 줄까요? 예? 예?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죠? 일한 대로 주시겠지? 일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구원을 선물로 주리라. 구원은 그래도 구원은 그래도 상금은 다 구원. 이론이 아니라 구원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이 받을 것 아니냐. 내가 더 많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더 나에게 상급을 더 많이 주실 것 아니냐. 이건 유대교적인 사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하나님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동일하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만?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걸 생각할 때마다 누구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요? 내 생각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5시,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 앉아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은 온 식구가 찬물 한 그릇 먹고 자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루를 기다렸던 이 사람의 심정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품꾼들의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을 누구는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9시에는 그래도 일꾼을 좀 보도하면서 일어나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12시에 들어가면요. 우리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은 한 데나리온, 당신 내가 반 데나리온 줄게. 왜요? 다른 사람보다 반나절밖에 안 했는데 반 데나리온 줘도 잘 쳐줘야 안 쳐줘요? 잘 쳐주는 거죠. 반 데나리온 주는데. 근데 주님은요, 우리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자, 우리는 정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냐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나 없나, 온 식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 데나리온은 주인하고 약속한 돈이에요. 그렇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5시에 온 사람도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자, 그럼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지금 하시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어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적인 사고에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유대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적인 사고에서 젖어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성경적인 사고가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잘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적인 사고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이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읽기는 읽는데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뭘로 배웠어요?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배워와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참 납득이 안 되네. 그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다.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모르겠다. 누가 그랬다고요? 지금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시고 있어요.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제자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배우면 좋은데 무조건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배워놨어요. 배워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맞는다고요? 안 맞는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안 맞는데 그거 안 맞는 것 같아. 이래서 지금 갈등이 나오죠.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가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 말씀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싶으면 누구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셀에 돌아가서 성경의 하나님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같으죠? 같으죠? 안 같아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 사상이 있어요. 그 아주 태고 때부터 고조선 그 이전부터 하느님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사상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죠? 생각 안 해보셨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종교 방송을 듣다가 대순진리에 방송하고 또 천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천부교는 단군을 주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우리나라 토속종교 그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두 종교가.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같으죠? 다르지요? 왜 여러분 안 물어봐요? 자, 이 신관이 하나님이 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쌤에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가 토템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토템적 그 하나님 신앙관을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느냐 좀 어려워요. 어렵기는 어려운데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한번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같이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